오늘 저는 광야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벌써 우리 2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은 2002년도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있더라도 월드컵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한국 대표팀의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6강에 진출하기를 또 기원하고 또 마음에 바랬죠.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16강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꿈에 그리던 16강 진출을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청년 때 이 16강 진출할 때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큰 스크린 통해서 함께 축구를 봤던, 그래서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온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던 사람이든 축구를 잘 모르던 분들이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16강 진출한 것 때문에 온 국민이 함께 정말 기뻐했던 때가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6강을 진출하고 나서 유명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16강 진출했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영어로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감독은 16강 진출한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승리에 목말라 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그 승리에 대한 배고픔과 그 승리에 대한 갈망이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우리 축구대표팀이 냈었죠. 우리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온 국민이 함께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월드컵 4강에 올라간 이 놀라운 경험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경험인데, 그 히딩크 감독의 그 한마디,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여러분, 그 말이 유행어가 되어서 유행처럼 많은 분야에서 유행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말이 명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러한 갈망이 있다는 것, 또 이러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의 성장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서,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서 금방 배불러서 우리가 안주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피조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껍데기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얼굴에 있었던 주름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작았던 눈이 커진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의 어떤 껍데기가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만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시편에는요, 시제, 다시 말하면 이 시의 제목이 붙어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의 제목을 통해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짓게 됐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도 오늘 보면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63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는 다윗이 썼구나.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쓴 시라고 알 수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다윗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진짜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을 쓸 때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때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유다 광야에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있었던 때가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광야 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다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가 지금 쫓겨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에 머무르는 것,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 나와 있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이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있었던 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데 실제로 물이 없어서 다윗은 목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목마름,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증도 있었겠지만 아마 다윗은
이 광야에서 아들의 반역으로 이 광야에 도망 나올 수 없었던 다윗은 아마 그 비참함과 마음의 황폐함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목말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서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먹지 않았던, 이 사회생활에서는 잘 먹지 않았던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이 훈련소에 있고 이병 생활할 때 초코파이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렇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초코파이 얘기하시길래 뭐 도대체 초코파이가 뭐길래,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훈련소에서 이제 PX에 가면 먹을 걸 이렇게 사옵니다. 초코파이 사오거든요. 근데 남겨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이렇게 따로 두면 나중에 먹으려고 놔두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왔는데 한 박스를 그냥 혼자 다 먹거든요. 한순간에 다 먹습니다. 한 자리에서. 근데 한 번에 다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몰래, 이게 기관병 몰래 뜯어가지고, 소리 나니까 봉지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손으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제 사물함에 깊숙하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걸 언제 먹을까 고민하다가 밤에 다 잘 때 일어나서 화장실을 이제 가게 허락은 해주었거든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몰래 그 초코파이를 이 옷 속에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화장실 제가 한 구퉁이에 이 안에 들어가서 초코파이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평생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초코파이를 제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병장이 되니까요, 초코파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 그냥 남줘버리지, 그거 맛도 없이. 병장 때는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가 물론 맛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배고픈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훈련병 시절과 여러분 이병 때는요, 육체적인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마음이 허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배가 고팠던 것이죠. 정말 훈련병 때는 제가 밥 먹고 내무반에 돌아오면 배가 고팠거든요. 진짜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팠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그냥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허기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겉사람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광야에 있는 상황, 결핍의 상황, 비참한 상황, 여러분, 그런데 그 육신의 목마름과 결핍을 오늘 다윗은 어떤 문제로 바라보고 있냐면 영혼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뒷부분을 좀 강조해서 잘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63편 말씀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과 5절과 8절과 9절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육신적으로 굉장히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광야에 있어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가 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육체의 목마름보다도 영혼의 목마름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계속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에베소서에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원한다. 너희가 건강하게 원한다. 물론 겉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기도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한다. 너희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더 바쁘고 더 바쁘게 더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갈증은 더 깊이 느끼고 더 못 견뎌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잘 느끼기 어려운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더 목말라 합니다. 더 배고파 합니다. 그것들을 더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무뎌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결핍은 금방 감각합니다. 금방 자각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저녁 안 먹고 잤더니 배가 고파서 막 잠이 안 오는 경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내가 잠 못 자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영혼이 목말라서, 나의 영혼이 배가 고파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배고픔과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는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많이 찾게 하는데,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 내 영혼의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가?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데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는가? 왜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가?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온통 육신의 목마름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다 죽이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몇 번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너희 조심해야 된다. 너희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겉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인 것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 영적인 감각들이 희미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팔복에서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목말라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내 영혼이 갈급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금방 느껴가지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못 견뎌 하는데 영혼의 갈급함은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결핍이 있는 그 광야의 장소에서, 육신적으로는 결핍된 것이 너무나 많은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이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영적인 이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한 것이구나, 내 영혼이 지금 목마른 상태이구나, 내가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시편 63편 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이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어디서 해소가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해소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이,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이, 내가 느끼는 이 우울함과 황폐함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울하고 마음이 허할 때 육신적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맛집 찾아다니고, 물론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괜찮죠. 아주 멋진 곳 찾아다니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것들, 맛집 영상, 어디 좋은 데 갔던 영상들, 사진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목마른 것이 육신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울 때는요, 다 서툽니다.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애가 울면, 아주 아기 때 울면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도대체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난감 가서 막 얼러보기도 하고, 막 우유 타가지고 우유 먹여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오줌 싼 거예요. 쉬한 거죠. 기저귀 갈아주고 또 그쳐요. 근데 또 울어요. 그럼 또 쉬했나 보다 해서 기저귀 해보면 또 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왜 우는지 찾아 헤매고 막 먹여보고 뭐 해주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 한두 명 이렇게 키우신 분들, 또 예전 때는 아이들 많으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팔남매신데, 그럼 그렇게 아이들 많이 키우신 분이요, 애 울면 바로 아시더라고요. 제가 왜 우는지. 제 기저귀 갈아줘라,
오줌 쌌다. 그러면 기적이 휘한 거예요. 제 배고프다.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베테랑 부모님들은 금방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과 우울함과 외로움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것 때문인데, 자꾸 영혼이 목마른 것인데 자꾸 장난감 갖다 주면서 얼러주려고 하고, 자꾸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그걸 채워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내가 외로움과 공허함과 내 마음에 황폐함이 있는데 자꾸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나에게 자꾸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곳을, 좋은 장소를 찾아가서 힐링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명품 백을 사기도 하고, 명품 구두를 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살 때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는 기쁨이 있으시던가요? 물론 있으시겠죠. 물론 잠깐은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그 여인의 갈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갈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갈증이, 자신의 그 목마름이 남자로 인한 것인 줄 알았어요. 남자의 어떤 관계로 인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로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어떤 주제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배로 넘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로부터 진정한 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대화하다 보니까 나의 목마름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의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목마름이 채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마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배고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육신의 문제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영혼의 공허함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바라봤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올 한 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기 이전에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가 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시편 63편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귀한 것들도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내 관심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 많이 안 보십니까? 유튜브 많이 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내가 보는 영상들을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찾는 것에 대한 것, 내 관심사를 충족시켜줄 만한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손님이 오셔서 맛집을 좀 유튜브로 찾아봤거든요. 계속 검색했더니 나중 보니까 계속 어디 맛있는지, 뭐 먹는 이야기, 그거 영상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것, 내 관심사에 초점을 계속 맞추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관심보다 앞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어떤 관심보다, 내 생명보다도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과 깊이와 넓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본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결핍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더더욱 메마른 곳인데, 그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의 만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만족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 분들은 그 얼굴이 다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막 이뻐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인상이 바뀝니다. 인상이 바뀌어요. 정말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 인상이 바뀝니다. 항상 기쁨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의 만족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예배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나의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권이 회복된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안정감이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마를 때 여러분,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바다죠, 바다. 여러분, 바다에는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분 때문이죠. 여러분, 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기 때문에 시원해 보이고 우리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게 나한테 있으면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다니죠.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자꾸 채워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어떤 물질적으로 외적인 풍족함이 있을 때 제 영혼이 만족했던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군대 생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초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혼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혼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들 때였어요.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내가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영원히 목마른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료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정말 그 힘든 시절에 그 기도원 찾아가서 먹을 것도 없던 그 시절에 기도원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살아났던 경험들을,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이 풍족해졌는데,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의 영혼은 더 메말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희망교회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나의 갈급함이 회복되는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만 찾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예배가 우리 올해 희망교회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우리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올해는 우리 부활절 이후부터는요, 우리 금요일 날도 함께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